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넬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어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고넬료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게 되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보다 물질적인 유익을 받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는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고넬료는 이 하인 둘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초청하라고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는 기도를 하러 자기가 머물고 있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를 성경은 제6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낮 12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고픈 가운데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파충류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에서 무언가 짐승들, 파충류들, 또 새들 이런 것이 이제 그릇에 담겨서 내려오는데 13절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4절을 보면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먹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에서는 그릇에 담겨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그 종류를 알 수 없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은 이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동안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릇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면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거부하는 베드로의 대화가 3번이나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율법에 대한 도리는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냐? 그것은 이들이 지키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사람들이 뭔가 상의해서 결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추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보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이다 보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지키고 있었던 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지금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라고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행위는 순종인 것 같지만 불순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율법은 잘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혹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것 같은 불순종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처럼 뭔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혹은 내가 설교 시간에 들은 대로 내가 무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좀 편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들 아시죠?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가 어릴 때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게 엄마가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이 아이가 나를 어디다 묻어줄까? 혹시 나를 막 그렇게 비가 오면은 넘쳐 흐르는 그런 개울가에다가 묻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개울가에 묻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나를 개울가에 묻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청개구리가 이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니까 아, 이제 내가 효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뭘 해요? 엄마를 개울가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청개구리는 순종할 걸까요? 불순종한 걸까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글자 그대로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여기다 써놨으니까 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아니야, 넌 순종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 4발 달린 것들 중에서, 짐승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구분해 주시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기는 것들, 파충류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딱 정해주세요. 새들 중에서도 먹으면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 것만 딱 지정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그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단지 그냥 글씨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먹어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그냥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드러내 보이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것은 먹으면 돼, 이것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잘 안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내가 명령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거 하라고 했을 때 하냐 안 하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구약에서 주신 그 레위기 11장의 말씀들,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잡아먹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단지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오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하고 이제 이동을 하시면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실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밀을 이렇게 베어냅니다. 베어내요. 그러고서 이제 베어냈으니까 자기들이 그 밀 씨앗을 까가지고 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에 밀을 타작을 해서 밀을 베어서 씨앗을 까가지고 먹는 거는 타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겼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단지 무조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요한복음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동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 고칠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 죽을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씨 써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애를 쓰고 그 의도대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것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글씨에 써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가 따르면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여기서는 또 이렇게 행동했다가 또 저기서는 이렇게 행동했다가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 정독하는 거 제가 자꾸 강조를 하죠. 정독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저거 성경 학습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고백하자면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제가 조금 수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분량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이만큼 읽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지만 그 문제 답을 쓰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정독하게 돼요. 제가 그거 한번 풀고서 그냥 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한 두세 번, 한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읽으면 그 속에 담겨있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정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만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정독만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통독과 정독을 잘 조화롭게 이뤄가면은 뭔가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깨달은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뭘 하냐면 이 환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써요. 계속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혼자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해요. 그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보여주시나?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뭘 하시느냐?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그들은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한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듣고 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유대인이라 이방인을 거부하고 이방인과 안 만나려고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죠.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